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은혜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세상에 너무 많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같이 읽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은 에스겔이 본 이 회복의 환상 중에서 회복된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4장에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동쪽의 문은 닫아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전 동쪽의 문을 닫아두라는 말씀이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닫힌 성전 동쪽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그랬습니다. 앞에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 8장부터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성막에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일이 에스겔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 이전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과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이 소망을 주시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43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하게 되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어떤 문을 통해서? 성전 동편문을 향해서. 그 성전 동편문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장 앞이니까 43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 바깥 동문을 닫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회복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향하여 나갔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향하여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문을
닫아두고 열지 말래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약속의 징표를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비가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도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를 보고 놀란 가슴이 뭐를 보고 놀란다고, 이게 불안과 염려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전 동편에 있는 문을 닫아두라는 것은 내가 이 회복된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겠다. 여기에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닫힌 성전 동편의 문인 것입니다. 이곳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외에 하나님의 성산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거룩한 곳에 함부로 접근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고 그 경계 넘어서 가지 못하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이에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자나 더럽힌 자가 함부로 그 여호와의 거룩에 가까이 하면 그들이 생명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여호와의 길, 동편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외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되죠.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 아무도 닫아놓고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는데 한 사람 예외가 있어요. 왕은 닫힌 문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절 말씀에 안길이라고 그랬죠. 이 안길은 성전이 문이 있고 그 안에 안뜰이 있어요. 근데 그 안뜰 길로 성전 이 동편 문 현관에 접근을 해서, 그 접근하는 이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 교제를 위해서 이 성문 현관에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왔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의 왕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이 왕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교제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구약과 대비해서, 이전에 주신 말씀과 대비해서 우리가 짚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이 동편 출입구의 문인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그 길, 거룩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과 식탁에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여호와의 지성소와 지성물을 담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문지기와 희생제물을 잡는 이런 일들은 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여호와의 지성물과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을 행하였을 때 일반 제사장들은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직을 뺏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은 유지하게 하시되 오직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지성물과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 23절, 24절이 제사장들의 임무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보면 이 제사장의 임무가 다 나오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앞에 우리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 다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23절, 24절은 변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이게 뭐냐면 내 백성에게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송사하는 일을 판단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임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왜?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되 규례대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무가 누가 감당해야 될 직무예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예요. 근데 이 직무를 일반 제사장들은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이 내 직임을 지켰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지성물을 만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단지 형식적인 직분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에스겔 44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마구잡이로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같이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로 사독 자손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고 주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삼에.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